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경우에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을 읽습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디모데후서는 그가 66년에서 67년 사이 다시 투옥되었던 로마 감옥에서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디모데로 하여금 박해와 고난이 닥쳐와도 신앙을 굳게 해 직무에 충실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사역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학자들은 이 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여 쓴 바울의 유서로 보기도 합니다. 이 편지의 특징은 첫째, 디모데 전서에 비해 더 개인적인 내용, 즉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칭찬, 배신자에 대한 언급, 자신의 전도 경험, 순교를 예감하는 자로서의 심경 고백 등을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전도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점, 끝으로 성경관을 언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바울은 로마에서 처음 퇴역되어 셋집에서 지낼 때와는 대조적으로 습기찬 지하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와 목회의 선배로서 강건한 모범을 제시했고, 돕는 사람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에서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는 이란 헬라어 단어는 전투에서 도망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비겁한 행동에 대해 강하게 경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의 특징은 비겁한 모습이 아니고 담대한 모습이라는 걸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스스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맡은 일을 주님이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동역자 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롯해 상당수가 바울 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네시보로는 바울 곁을 지키며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신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을 살피는 진정한 목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도전합니다. 병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경기하는 자는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규칙을 따른다. 농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출을 받는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총명을 줄 것이다.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섬김과 고난에 대한 부르심을 제시합니다. 병사와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 농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도 동일하게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이렇게 산 결과가 설령 고난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어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주장을 경계하며 지적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언급했던 신화와 족보를 다시 이야기하며 마치 악성 종양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버리고 말다툼을 버리라고, 특히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해 믿음을 뒤엎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위험에 처할 때는 기꺼이 논쟁했습니다. 여기서 금지한 것은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할 이유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온유하게 훈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날에 벌어질 현상들 19가지를 열거하고 디모데로 하여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부패한 자며 믿음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8절에 나온 얀네와 얌브레는 초기 유대 문헌에서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마술사들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구약 성경 자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상징처럼 사용되어 왔기에 디모데와 유대인들에게는 친숙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건졌는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대해 언급한 바울이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이 비록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어 허탄한 것을 따른다 해도 고난을 감내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예감한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자신에게 주어질 상급을 기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 받았던 사명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그가 이제 충성스러운 종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9절부터 나오는 개인적인 글을 통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내게로 오라 부탁합니다. 그런 후 한 명 한 명 언급하며 비교적 자세히 각 사람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끝부분에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한 번 더 당부한 후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평생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회심 이전에는 유대교의 사명자로, 회심 이후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명자로 그는 단 한순간도 한눈을 팔지 않고 자신을 부른 하나님에게 충성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단 순간에도, 폭풍의 배가 깨지는 순간에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도,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도, 자유롭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사슬에 매여 제한된 공간과 사람을 만날 때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애받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래 참고 가르쳐 책망하고 경계하며 권면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도리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눈물겹고 감동적이며 숭고한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오늘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해 사명자로 살게 되고 고난도 기꺼이 받게 될 것입니다.